이제 주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그야말로 짧은 인생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행복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그랬죠. 특별히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식, 그 형제간, 특별히 부부간이 행복해야 되겠죠. 부부간이 금실이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또 이렇게 다 좋은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이 물질 문제로 인해 가지고 행복이 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모든 범죄 속에 보면 이 돈 문제가 다 연결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만큼 돈이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것이고 영향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 물질관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고 나서도 오히려 돈의 종로로 살면서 행복하게 살지 못할 수가 있지요. 돈이 어느 정도의 힘이 있냐 하면 그야말로 한 우리 인생의 7, 80%로 돈으로 해결된다 하는 정도로 이렇게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상당히 동감이 갑니다.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배경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쩌든지 돈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 재물이 좋은 것인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니까, 하나님보다 더 믿으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신앙생활에 떠나게 되고 인생을 실패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행복한 가정하고 건강으로 이렇게 건강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주제로 삼았습니다. 자, 가정 인간관계 다 좋습니다. 부부도 금실이 좋아요. 돈도 살 만큼 있어요. 살아갈 마음만큼 우리가 생활할 만큼 다 이제 물질 생활도 되어졌어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하면 행복이 아니잖아요. 이 육신의 질병이라는 것은 참 무섭잖아요. 지금 몸이 아파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도 있습니다만은 이 질병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질병으로 인해서 염려와 걱정, 더 나가서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이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개인의 인생도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한 가정에 한 사람의 질병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온 가족이 고달프고 너무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에 우리 강현 군이 헬체 타고 이제 그 누이 동생이 밀고 왔어요. 그 누이 동생이 참 훌륭해요. 보면 밀고 그 아버지의 다 술에 알코올 중독이거든요. 그 영감님 아무것도 잘 못하잖아요.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설교하면서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한 사람이 저렇게 무너지니까 온 가족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물론 믿음으로 여기 그것을 넘어서서 그런 것도 포용할 수 있으면 또 괜찮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한 사람이 병으로 인해 가지고 온 가정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참 불행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건강, 여러분 이건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건강이 제일이다. 모든 걸 다 꾸도 건강 잃어버리면 못 누리잖아요.
이거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제가 군에 가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늘 편지를 합니다. 편지를 하는데 제일 먼저 항상 기억이 나요. 뭐라고 쓰냐면, 애야, 건강이 제일이다. 항상 건강관리를 잘해라. 이렇게 항상 제일 첫번에 그걸 썼어요. 그거 당연한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그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나는 건강에 자신 있으니까, 건강에 자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건강에 문제가 오니까 정말 건강이 제일이에요. 건강하지 못하면 사실 모든 건 다 못하잖아요. 우리 학생들 건강하지 못하면 공부하는 데 지장이 있죠. 예, 여러분 직장생활 지장이 있지요. 여러분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건강하지 못하면 사업도 제대로 안 되죠. 목회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야말로 체력이 국력이라. 체력이 있어야 영역이 있잖아요. 체력이 있어야 말씀도 전하고 엎드려 기도도 하고 성도를 돌아볼 수 있잖아요. 이 건강이, 이 상식적인 이 건강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건강이 제일이다. 모든 걸 다 끄도 건강이라면 다 잃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이건 다 상식적인 이야기고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 다 아는 내용이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한 가지 더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육체의 건강을 생각하지요. 육체의 건강 혹은 정신적인 세계의 건강, 이게 다 육체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 더 알아야 돼요. 우리 영혼이 강건해야 됩니다. 예.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다 알죠. 우리 인간, 우리 사람 그럴 때에는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 보면 우리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부르니 생명이 된지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혼과 육체로 인간이 되어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어떤 성경에는 영과 혼과 몸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성경을 통해서 어떤 학자들은 인간의 몸은 3으로 나눈다. 3분서를 주장합니다. 영과 혼과 육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구분하죠. 영혼과 육체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 영이 있고 육체가 있고 정신세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삼분설이 맞다고 주장을 해요.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는 이 정신세계도 육체로 봅니다. 영혼과 육체로 인간은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만 건강해서는 안 되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니까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어르신들에게 말씀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당연히 늙어져요. 그렇죠? 늙어진다고요. 후피한다 그랬어요. 늙어질 수밖에 없어요. 몸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했거든요. 그 속사람을 바로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잘 알아야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쩔 수 없이 우리 몸은 약해지고 늙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믿음 말이죠, 우리의 영혼은 더 강해져야 돼요. 상당히 성경은 역설적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잘 받아야, 성도들이 은혜를 잘 받아야 돼요. 육신도 약해지는데 은혜도 못 받으면요, 그 신앙생활 안 됩니다. 불행합니다. 우울증 걸리기 쉽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때 거울 보면서 이렇게 바싹 늙었나 이러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니까요. 그래서 은혜를 잘 지속하지 못하면 우리 모든 성도를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의 어린아이 같아진다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힘이 떨어지니까, 경제력이 없어지니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아니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만 일이 비칩니다. 저것들이 내가 힘이 없다고 저렇게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내가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서 저들 공부시켜가지고 좋은 직장 가게 하고 잘 되게 만들어주었더니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럴 수가 있다니까요.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으면 들을수록 절대로 자녀들에게 돈 있는 척도 하지 말고, 돈 있어도 절대로 주지 말고. 그래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돈이라도 있어야 이렇게 대접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거든요. 힘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더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육체도 약해지니까 쉽게 이렇게 상처도 받고요. 살아온 경험은 있기 때문에, 뭔 배운 건 있기 때문에 고집은 또 세요. 엄청 고집이 센다고요. 우리 곱게 늙어갑시다. 아멘은 안 하네. 자기들 항상 청춘이만 생각하는 모양이냐. 좀 예쁘게 늙어갑시다. 지금은 아직도 이 말이 실감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저도 65세까지는 실감이 안 났어요. 65세 이상 노인이 돼가잖아요. 이제는 점점 그런 말들이, 세상에 그런 말들이, 사람들이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하는 말들이 그게 맞구나.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어른들,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잘 받고 나가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존귀한 자 될 줄 믿습니다. 존귀하게 돼 있어요. 이거 잘 봐야 돼요. 우리 지금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해당되지 않는 생각할 수 있는데 안 그래요. 금세 우리가 다 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은혜를 잘 받아야 돼요. 지속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여러분 믿음이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니까요. 그게 주 안에 사는 삶이라 그랬잖아요. 주님과 함께 사는 삶. 분명히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잘 돼같이 영적으로 말하자면 속사람이 강건한 거예요. 잘 되시는 거예요. 믿음 생활 지금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라고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 가운데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영혼과 육체로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육체를 무시하고 영혼만 중요시하고 또 영혼을 무시하고 육체를 무시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삶 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앞으로 고린도후서도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고린도후서 7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앞에 쭉 5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라는 말씀을 쭉 하면서 우리는 그래 이런 약속을 가진 자잖아요. 그렇죠? 약속을 가진 자,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진노하는 심판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거룩함을 이루어 사는데 너희 영과 육과 영혼을 더러움에 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육체를 더러운 가운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살라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육신은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받는다 라는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이 말이죠, 이 육체가 죄 가운데 살게 되면 이 육신을, 우리 육신의 삶을 말이에요, 타락한 가운데 버려두면, 나태한 속에 내버려두면 우리의 영혼이 병듭니다. 이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걸 체험하지 못했나요? 육신적으로 이렇게 살게 되면 은혜 생활이 안 돼요. 육신의 죄를 범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죄가 담이 되어가지고 은혜를 잘 못 받아요. 여러분이 이미 신앙생활하면서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구원 못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가 맞는데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삶에 실패가 오잖아요. 문제가 오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 말이죠, 육체의 삶이 또 안 돼요. 그래서 단적으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잘못된 이단들, 특별히 여러분이 이제 익히 잘 아는 저 안상홍 정인이라든지 장길자 여자 하나님이라든지, 안상홍도 하나님이잖아요. 이런데 또 저 신천지 이만희가 이긴 자라고, 그야말로 그들에게는 그게 그리스도거든요. 이긴 자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다 성경을 가지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얼마나 영혼이 병들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도저히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사람인 그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어떻게 장길자라는 그 여자가 여자 하나님이 되고, 어떻게 이만이라는 그 양반이 하나님이 될 수 있냐고요.
지금 이 땅에만도 지금 하나님이고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이 한 41명 되더라고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뭐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그들이 그리스도가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믿거든요. 어느 정도의 단계까지 들어가면은요, 사람들이요 다 믿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는 이런 사람들을 보았고 때로는 상담도 해봤어요. 믿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영혼이 병들어진 거예요. 지금 영혼이 병들은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섭습니까?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삶이 안 돼버린다니까요. 자기 개인 인생이 안 됩니다. 가정 다 무너집니다. 부부관계 다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가정이 다 파괴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영육 간에 강건하기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아는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여러분의 지금 삶의 모습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육신의 건강만, 육신이 잘 되면 되는 줄 알지만 아니라니까. 이런 영적인 세계, 우린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성도는 한 번도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잘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구원 받았으니까 육신은 뭐 병들어도 괜찮다, 믿음 있는 척하지 마시고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말이죠, 영혼과 육체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허목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 육체도 하나님 주신 육체도 허목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건 건강의 문제도과 동시에 죄 짓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영광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이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다 살기를 원하잖아요. 이건 다 바라는 바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항상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왜 우리 인간이 건강하게 살다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질병이 들어왔는가? 여러 가지 세상의 사람들은 의학적으로 어떤 학문적으로 그 질병의 원인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부분적으로 맞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의 이런 고통이 들어온 그 자체는 죄 문제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아멘. 창세기 3장 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대로예요. 우리 인간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의 결과로 인간의 고통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 질병, 죽음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본의 문제를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하면 풀어내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모든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인간관계, 내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창조된 인간 세계를 알지를 못하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알지를 못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풀어나갈 수가 없어요. 드러난 현상 가지고 풀어내는 것은 그건 한시적입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이런 고통이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이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은 새로 출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영원한 생명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부터 우리 인생은 새로운 출발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 그래요. 주 안에서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주 안에서 모든 걸 풀어나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죄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 성도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축복의 사람들이 이미 되었다 그랬죠. 그런데 이 건강의 문제가 말이죠, 뭐 신자든 불신자든 이게 계속 들어오거든요. 자, 우리 성도들이 좀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죄를 범해서 인간에게 이런 질병의 고통, 죽음의 고통이 들어왔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죄 문제 해결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죄를 범하지 않고 살기를 원해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다니까. 아멘. 정말 믿음으로 살기 원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주로 모신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살기 원한다고요. 그 주 안에 산다는 삶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사는 삶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 욕심을 이루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에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축복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우리는 아직도 육신 가운데 산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지를 못해요. 주님 따로 나 따로 살아요. 이게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죄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죄가 뭐냐?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렇죠? 그 죄값으로 우리의 사망이 들어왔거든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기를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 세상의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지금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 놓고도 그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믿지 아니하고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자범죄로 다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죄는 하나님 믿지 않는 데서, 예수를 믿지 않는 데서 우리 죄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죄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윤리와 도덕적으로 잘못했을 때의 죄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죄도 어디서부터 발생이 됐냐 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데서부터 나온 자본죄거든요. 예수를 정말 믿지 않는 데서부터 이런 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 안에 산다라는 삶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이게 거룩한 삶이고 경건한 삶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죄를 범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로다가 이런 육신의 질병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계속 수요 예배 때 공부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세상으로 자꾸 빠집니다. 세상 문화를 더 좋아해요. 우상을 숭배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으니까 전부 뭐예요? 세상을 좋아하거든요. 세상을 속이게 되거든요. 그게 죄예요.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믿음을 바로 갖지 아니하면 삶으로 이렇게 죄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가 그렇게 살면, 그렇게 세상으로 향해 살면, 세상 우상 숭배에 살면 너는 안 되는 거야. 망하는 거야. 돌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세계를 알도록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삽니다. 자기 고집대로 삽니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로 그 안에 살면 그건 망하는 삶인데, 그게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매를 드는 거예요. 매를. 그건 매가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게 매를 들었다니까요. 그 말까지도 안 들었을 때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도 안 들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속국이 되게 만들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징계가 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고. 징계가 없는 자는 그 사생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굳이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이게 뭐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주의 뜻에 순종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믿음이 안 돼 있으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아멘 하는데 돌아서 나가면 전부 내 욕심,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거든요. 이거 성경은 죄라고 얘기해요. 죄로 오는 질병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질병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에게 병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이죠. 베데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를 주님이 고쳐주잖아요. 그렇죠? 도저히 고침받을 수 없는 그 환자를 주님이 고쳐줘요. 고쳐준다고요. 그걸 보내면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랬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게 여러 가지 얘기가 함축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방탕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합니다. 보니까 나 신앙생활 잘하는데 병이 있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질병 때문에 고생을 해. 아이고, 저 사람 무슨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저런 질병에 고생을 하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쓰러져서 고생한 거 여러분 간증해서 다 알잖아요. 정말 저는 그때 육신의 질병으로 아픔도 육신의 아픔도 아픔이었지만 그런 소리가 귀에서 쟁쟁쟁쟁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막 자존심이 막 상하고요. 전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은 함께 전능하신 분이라고 가르치면서 저는 왜 저 질병 가운데서 일어나지 못하나. 그런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고 말이죠. 저는 무슨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나.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거기서 힘들었어요. 저야 많이 지고 살았겠습니다만은,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비교적 내가 그렇게 큰 죄를 범하고 살지 않는데, 비교적 모범적으로 살았는데, 비교적 남을 해롭게 끼치지 않고 남을 배려하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납니까? 왜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삐쳤는지, 나 살리든 죽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이 한두 분이 아니고 여러 차례 그런 고통을 당하니까 나중에는요, 똥배짱이 생겨가지고 이걸 갖다 똥배짱이라는 거야. 하나님 나를 살려주면 내가 목회를 하든지 말든지 할 때는 데려가시오 그냥. 그랬다니까. 제가 병원에 가야 되는데 대소변 다 받아내면서도 이 고집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병원에 안 가. 나 그냥 죽을 거야. 그냥 누구만 고생해? 옆에 있는 사람만 고생해. 옆에 있는 사람 누군지 몰라. 나도 고생 바가지로 했어요. 얼마나 내가 자존심 상했는지 몰라요. 조금만 더 영적 세계를 좀 믿음의 사람을 세워줬으면 그러진 않았을 텐데, 그냥 그런 소리가 쨍쨍쨍 들리는 거예요. 물론 저도 죄도 많았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과정들이 없었으면 오늘날 이 강단에 서 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지나가서 하면서 보니까 필요했던 거였죠. 그때는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아빠 그냥 옛날에 남의 집 애들 동네에 어울려가지고 남의 집 참외 서리하던 거, 참외 서리하던 거 이런 거 다 얘기하고 말이죠. 시골 동네에 그러고 다 살았어요 우리가. 그런 까지 하나씩 그냥 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 진짜 한 번만 나 살려주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막 회개를 막 하고, 그러면 빨리 일으켜줘야 되잖아. 안 나? 그러길 12년 동안 세월이 걸렸다니까요. 그래 나중에는 원망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 대해서 원망 막 하고 불평하고, 나 데려가 달라고, 나 죽겠다고. 지나고 보니까 그런 과정이 내게는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있잖아요, 내 죄 문제도 당연히 용서받았겠습니다만은 이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셨다니까. 정말 놀라운 비밀들을 알게 하셨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단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려요. 하나님 대적하게 만든다니까. 고집 부리게 만든다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고통은 더 따라오는 거예요. 아이 좋은 말 할 때 바짝 하나님 위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시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건 저처럼 그렇게 고집 부리다 더 계속 고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 얘기니까 또 그러면 안 되고 더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 전은 전도자 아닙니까? 이 바울 사도가 질병이 있었다니까요. 이 바울 사도는 얼마나 능력이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며 사역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어요. 그 건강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질병이 있었어요. 아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그 질병 때문에 작정하고 3번이나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어요? 바울은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바울 사도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알았죠. 그렇죠. 제대로 깨달았잖아요. 우리 인간은 말이에요, 조금만 뭔가가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심각하죠. 그러니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바울을 통해 나타났습니까? 그렇죠.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도다. 내가 내게 주는 은혜가 족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바울 사도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얘기하면서도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항상 연약한 인간의 자기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누구들이 이렇게 병들었을 때 저 사람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저런 병이 그러냐,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 잘못을 하고 있었나,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건 무언가를 여러분 발견하시고, 동시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엊그제, 요새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 좀 나이가 되면 TV에서 건강에 대해서 강의하는데, 옆에 보니까 이 심근경색 있잖아요. 심장마비 이런 거,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엊그제 내 친구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TV보다 이렇게 앉아서 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제 관심 있잖아요. 제가 사실은 그 친구 부고를 받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그래서 보니까 이게 신경경색이 말이에요, 나이가 많다고만 드는 게 아니고 아주 젊은 사람들, 우리 학생들, 젊은 사람들도 신경경색이 많다더라고요. 뇌졸중 말하는 뇌졸중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패널로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는 아주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들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이 말하는 간증한 건데요, 고등학교 3학년, 2학년인가 3학년 때 이제 대입시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어지러워가지고 누웠는데 깨어보니까 20일 지났다는 거예요. 뇌졸중이 온 거예요. 그 뇌졸중으로 인해가지고 눈이 안 보이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 학생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간증 얘기하는 거 보니까 믿는 사람 같긴 해. 그래서 막 신을, 하나님은 원망불명했겠지. 그래서 죽으려고 막 애쓰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사느니 죽자, 이런 생각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결론이 뭐냐 하면, 그런 고통 가운데서 내게 이런 질병을 주신 뭐가 원인이 있지 않겠는가, 뭐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발견했어요. 내가 의사가 되어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료한 이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럼 거기에 통해 지금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지금 의학도가 됐더라고요. 그 학생은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주 오묘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개인이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에 여러분 그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을 보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고, 여러분의 그 고통은 질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또 이런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저 사람 무슨 죄를 범해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나, 저런 질병을 얻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조금 상식적인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우리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데서 가장 상식적입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음식물입니다. 먹는 거예요. 이 먹는 거 중요합니다. 건강에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에 맞는 적당한 운동입니다. 그렇죠? 운동이 중요하죠. 그리고 좀 더 정신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늘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만은 일반 사람들은 독서를 많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겁니다. 치매도 예방된다고 그러니까. 워낙에 바빠서 책 읽을 시간, 책 본지는 옛날 옛적 고태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좋은 음악을 듣는 것도 좋다고 일반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또 들으면 좋으니까요. 그리고 간간히 여러분들이 바쁘시겠지만 우리 여전대원들 어제 소풍 갔다 왔잖아. 그런 식으로 좀 여행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런 거 좋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을 소개하자면 지금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김형석 교수님이 100살인데 간증한 내용을 제가 들어봤어요. 유튜브에서 간증한 내용 들어봤는데 정말 건강해요. 근데 간증을 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TV에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분은요, 삼시세끼를 식사를 하는데 아주 소식을 해요. 음식을 많이 먹질 않아요. 소식을 하는데 꼭 챙겨 잡수시더라고요. 그리고 운동을 해요. 근데 수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나이에 수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걷는 것이 아주 꼿꼿해요. 지금도 강의를 계속 하러 다니신대요. 100세 되시는데. 이게 건강관리를 잘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우린 육신이기 때문에 이런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병이 나면은 주여 믿습니다 고쳐주세요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세요. 병원도 의사도 약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아멘. 육체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제가 지난 주일날은 6번 메시지를 하고 아주 녹초가 됐어요. 그리고 또 친구 상당한데 받고 거기 갔다 왔어요. 월요일날 좀 더 푹 좀 쉬어야 되는데 월요일 또 건강하기 위해서 쓰러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더 열심히 뛰었네. 막 걷기도 하고 막 뛰기도 하고 그냥. 젊은 사람들 이렇게 걷다가 뛰잖아 그러면 나도 막 동해가지고 있잖아요. 나 저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뛰어야지 그러고 같이 막 또 뛰었어요. 또 뛰니까 뛸만 하더라고요. 이렇게 완전 육체에 무리를 해버렸어. 그랬더니 몸살이 막 오고 막 목이 잠기고 막 그런 거예요. 지난 주간에. 도저히 막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약을 사다 먹었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여기에 가면 김병천 내과가 있어요. 옛날부터 내가 가는 데거든요. 아시면 알 거예요. 그 영감 되게 웃긴다고요. 가면 막 혼내요. 왜 지금 왔어? 막 이러고. 뭐 존댓말도 안 해, 그 양반은. 언제 봤다고 아주 그냥 보통이 아니야, 그냥. 지난번에 한 번 갔다가 있잖아요. 내가 되게 혼났어요. 당신이 의사야? 이러면서. 아프면 빨리 병원에 와야지. 이렇게 막 책망하는 거예요. 어저께 갔는데, 엊그제 갔어요.
가지고 진료를 받고 그리고 약도 타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 병원 안 가고 그러면 안 돼요.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결론입니다. 이제 진짜 결론. 아까 음식물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음식물, 성경에서 검하는 음식물은 가능하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 음식물, 건물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도 건강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싱싱하게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먹지 말라는, 굳이 먹으면 안 좋다는 담배 피고, 담배 피는 사람들은 아무리 여러분 양치질하고 인담 먹고 그래도요 냄새가 배이는 사람들은 지나가면 알아요. 담배가 몸에 그렇게 안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거 하는 사람들 좀 은혜를 구하시기 바라고, 혹시라도 아직 못 끊었다면 술 먹어서 지옥 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술 때문에 몸이 망가진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술 때문에 오는 병과 술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못 끊었다면 하나님 은혜를 구하세요. 이번에 갑자기 돌아간 친구가요 아주 건강했거든요. 제가 몸이 좋거든요. 한 몇 달 전에도 냉면집에서 만났거든요. 굉장히 건강했어요. 교회 또 집사였어요. 내 친구의 교회 목회하는 그 교회 집사, 그 부인은 권사님이었고요. 근데 가서 이제 상가집 쭉 물어봤어요. 그렇게 건강하던 친구가 난 얼마 전에도 만나서 냉면 같이 먹고 그랬는데 이렇게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그 동생이 얘기를 합니다. 교회 나가면서 술도 안 하고 그렇게 하더니만 조그만 사업을 시작을 해서 하면서 그래서 계속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근데 심장이 원래 약했더라고. 심장이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길병원에서 계속 의사 치료받으면서 절대 당신은 술 먹으면 안 된다 그랬대요. 근데 굳이 그 먹지 말라는 거를 계속 한 2달 동안, 한 50일 동안 계속 마시고 들어오고 그랬다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생명을 잘 건강하게 보존해 살기 원하는데 내 고집대로 내 욕심을 따라서 내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 버려두셔요. 사망이 이르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 차를 가다 보면 차가요 속도를 높이잖아요. 그럼 앞차하고 이 속도로 가면 앞차를 하고 부딪히겠다라는 그런 속도로 가면은 막 소리가 삑삑삑삑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브레이크를 밟아요. 제가 언젠가 멀리 좀 강릉인가 갔다 오는데요. 졸음이 오더라고요. 깜빡깜빡 하면서 운전하는데 갑자기 차에서 삑삑삑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탁 밟았죠. 조금만 했으면 갖다 받을 뻔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제가 그냥 그 삑삑 소리 나는 걸 무시하고 그 속도로 가면 당연히 그 사망 아니면 중상이지. 부딪히면.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지금 가르쳐 주는데 아직도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간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면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아주 건강하게,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나님 잘 섬기는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후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봅시다. 찬송가